오늘의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과 복음서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 공동체의 특성이며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하나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아뢰입니다. 의인도 있을 터인데 악인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또
참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5명만 빼서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면서도 계속 청을 해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도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소청, 이렇게 무례하고 무모한 협상 네고시에이션 하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감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것을 전승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의지가, 뜻이 여기 담겨 있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의 짐작을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죠. 복음서의 이야기. 어떤 친구가 와서 밤중에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친구가 와서 그러니 뭘 빵 좀 주소 그럴 때 이미 다 잠들어 있는데, 친구여서가 아니라 계속 안 주면 계속 귀찮게 할 터이니 줄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다가 저는 어쩔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되게 기도라는 것이,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일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죠.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근데 굳이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게도 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있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과 평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조용할 때에는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즐거울 때는 감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오늘 서신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전의 삶을 씻어버렸으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죠.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우리가 다 아는 주기도, 이른바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도라면 역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신앙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승되어서 오늘도 우리 찬송가 앞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전승되었죠. 기도는 그 신앙 공동체의 영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보에 매주 기도문이 실리고 그 공동체 기도를 함께 하는데, 기도를 보면 그 공동체의 신앙의 내용과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혹은 인격적 그런 내용만 아니라 경제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빚진 사람을,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해주는,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본문의 기도는 짧죠. 우리들이 그 찬송가에 인쇄되어 있어서 또 외우고 있어서 드리는 기도는 좀 길죠. 그리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되었는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인데, 저도 옛날에 궁금해했는데 왜 다를까? 성경 본문하고 주기도문하고 왜 다를까? 찬송가에 찬송가에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찬송가 있을 겁니다.
전에 우리가 쓰는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번역된 기도문이 있는데 그 둘이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의 고백과 회의를 통해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도문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 또 다른 사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울러서 전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문은 가장 짧지만 핵심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잘 드리는 방법은 빨리 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랜 시간 음미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초기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워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공간의 하늘이라기보다는 영적 의미로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뜻하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큰 평안과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즘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이냐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정신도 나의 영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사람의 생을 평화롭게 하는 것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다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허하게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르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느끼면 나는 무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외로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앞의 기도와 의미상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는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죠.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경쟁과 불만과 법 문제들이 많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걸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나의 태도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입이, 전하는 발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는 얼마나 기본적이고 순박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 조바심이 생기고 염려하고 싸우는 것이지, 날마다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풍족하고 평안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주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갖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4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관계에 평화를 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대부분 이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것이 치유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또 빚을 지고 준 빚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드리기가 껄끄럽죠. 그러므로 누가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 잘못이 용서받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한눈을 팔면서 삽니다. 사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을 따집니다. 어떤 사람이 뭘 잘했으면 그것을 칭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남이 안 보면 내 잘못을 숨기려 하고 작은 죄를 미끼로 삼아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런 유혹들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만큼 여러분 많이 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주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임을 생각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여러분은 아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